하나님의 집에 지팡이, 나무 지팡이 12개를 두었어요. 하룻밤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팡이 하나에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지팡이 하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고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놀라운 거 있죠. 그건 뭐냐? 이 지팡이, 나무 지팡이, 말라 비뚤어진 나무 지팡이에요.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단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파 중에서 4지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다른 지파가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왜 12지파 중에서 4지파에서만 지도자가 나오느냐?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12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집에 갖다 두어라. 그래서 12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를 갖다 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4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 모세와 아론에게 생명의 지도력이 있다.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야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고 더욱더 모세와 아론을 존경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나안까지 간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시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니까 나한테 내 영혼에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었어요. 어떻게 꽃을 피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가 내 영혼이 활짝 꽃이 필 때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은 지팡이에요. 무슨 지팡이?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른 지팡이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싹이 나고 자라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꽃을 피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제 극동방송에서 러시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그냥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예수도 모르고요. 근데 이분이 퇴근하려고 자기 자가용에 딱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종이 되어서 내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이게 뭐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분이 이제 당시 아팠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릇거리고 체중이 자꾸 줄어요. 피부병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나를 정말 부른 겁니까? 그러면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가 한 달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 만에 내 체중이 10kg 늘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한 달에 딱 됐어요.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딱 10kg가 늘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입맛이 돌았어요. 그리고 뭘 먹어도 소화가 돼요. 피부병도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내 일을 해라. 그래서 회사를 정리하고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싹이 났어요. 자라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싹이 나가지고 자라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큰 독수리 나와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누군가를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었대요. 접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독수리가 자기를 확 낚아채가지고 멀리 날아가더니 언덕에 내려놔요. 그래서 언덕에서 동서남북을 보니까 보리밭이 팍 펼쳐 있어요. 밀밭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추수할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추수하라. 그 이제 자다가 깼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요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사님 러시아라고 가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러시아로 보내는구나. 아내도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러시아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자, 선교사는 목회자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러시아에 가서 꽃이 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러시아 30년 전에 소련이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시편 1편을 읽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러시아 땅이 복 있는 땅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1시간 읽고 점심 먹고 성경 1시간 읽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성경 1시간 읽고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3시간 읽는데 그렇게 읽으니까 한 달에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시편 1편 3절이에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걸 믿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가지고 그 소련 땅에 갔는데 그의 사역이 형통하게 열린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분 마른 막대기잖아요. 마른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는 게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었어요. 목회의 꽃인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러시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들어가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왔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어요. 뭔 전설이 있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왜 움직이냐?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첨벙 들어가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소경도 눈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이제 그 물이 움직이기를 보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풍덩 들어가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싹 돌아보니까 제일 안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병자 그냥 마를 대로 깡깡 마른 막대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또 뭐 38년 된 병자가 또 입은 살아가지고 예, 제가요 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굴러가면요 다른 사람이 벌써 풍덩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를 좀 저 물이 움직일 때 던져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막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그 심령에 확 들어갔어요. 이 사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걸어요. 춤을 춰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일어선 거예요. 이거 뭐예요? 38년 된 마른 뼈다귀예요. 이게 38년 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라 했을 때 거기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뭐요?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38살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38년 된 병자예요. 환자예요. 왜냐? 38년 동안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그 형이 마를 대로 마른 거.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뭐예요? 38년 동안 전설 따라 삼천리 살았잖아요. 뭐예요? 세상은 진화된 것이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다. 그 전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38년 만에 진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전설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까? 하나님 보좌에 가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천국길이 열렸잖아요.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내 영혼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만살 치셔놓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살았잖아요. 전설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38년 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전설 따라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해요. 예수를 전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마음이 굳었어요. 참,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안 들어가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존경해요. 왜냐? 그 속에, 그 마른 그 뼈다귀 속에, 그 마른 나무 속에, 마른 그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 마술사가 많아요. 마술사. 근데 이 마술사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바울이 치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 병든 자가 나아요. 막 일어나요. 그걸 보고 마술사들이 그런 거야. 야, 저 마술은 어디서 온 거야? 야, 저 마술은 수리수리 마술이가 아니라 예수다? 저 마술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센데? 아주 굉장히 세.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술사한테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야, 그걸로 한번 내가 해볼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다.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막 장사가 돼가지고 이 마술사를 그냥 냅다가 그냥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술사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야? 그러더니 그냥 막 맺혀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데 그 마술사들 가운데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뭘 가지고 왔냐? 마술책을 가지고 왔어요. 마술책을 가져가지고 바울과 믿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비싼 거거든요. 그거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전하던 마술은, 수리수리 마술은 다 가짜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사람들을 만나면, 마술을 하던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어라.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시다. 그들이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제까지 마술사가. 그러니까 뭐요? 그 사람들 마술사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진 지팡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나고 자라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유교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상들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도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신 분들이죠. 근데 거기에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는 맺지 못하죠. 왜냐? 예수 생명이 없는 지팡이니까. 그래서 조상 섬기다가 그거 다 정리하고 예수한테 나왔잖아요. 전에 절에 다니는 분도 계셨잖아요. 가서 빌고 또 빌었잖아요. 부처님이 인류의 스승이다. 그분도 지팡이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예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 주고,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에 드디어 꽃을 피고, 그리고 우리가 천도에서 예수 믿는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과수원에 살구나무에서 싹이 나와요. 자라나요. 그리고 그 과수원을 분홍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덮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옥국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꽃이 피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는 대로 300명의 주 앞에 나오면 옥국교회가 완전히 막 분홍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로 변모될 줄 믿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싹이 나고 자라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러시아 선교사가 되고 영혼 구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지팡이였는데 거기에 선교에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어서 지금 세계 탄자니아에, 우간다에, 네팔에, 베트남에 벌써 17개 성전을 지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게 하신 거예요. 세계 17개 옥국교회들이 새롭게 싹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여기저기에 꽃을 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싹이 난다, 자라나고 이 꽃이 핀다, 열매 맺는다 하는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싹이 나고 자라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